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을 붙들고 언약으로 동행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과거의 한 인물 야곱을 가리키는 역사적인 명칭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방식을 드러내는 깊은 그러한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첫째, 야곱의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약속의 하나님. 이 엘로헤이, 이게 지금 제이콥, 야곱, 우리나라 한국말이 더 가깝습니다. 원어에는 엘로헤이 야곱이라는 이러한 것은 단순히 야곱이 섬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라 야곱과 언약 관계 가운데에서 자신을 이렇게 거기다 제한하신 묶으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요 이 야곱과 맺은 언약 안에서 자신을 이렇게 제한하신 것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자신의 언약적 신실함에 근거하여 자기 백성을 붙들고 보호하고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메틀레 것을 잘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의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는 그들을 도울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들을 도울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우셔야 할 신실함과 명예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 돕는데 반드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는 야곱 개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 곧 기도하며 씨름하는 모든 성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단지 능력이 있어서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돕냐면 야곱처럼 언약을 맺은 약속을 맺은 그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도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7세기 존 스트릭랜드라는 분이 이 언약을 이해하면서 칼빈의 그러한 해석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혹자는 그렇다면 왜 이삭이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러한 표현을 기뻐하실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에 대한 설명은 충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굳이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그 아들인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칼빈은 그 이유를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칼빈 주석에서 그렇게 말한 거죠. 은혜 언약이 이삭보다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더불어 더욱 엄숙하게 체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비준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언약 관계에 있는 분으로 간주되실 때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이름보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혹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드러내시는 경우가 흔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언약 측면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하나님이란 야곱이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하나님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을 피하여 외삼촌집으로 도망가며 여행하는 야곱을 베델온에서 만나 주시죠. 그리고 꿈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던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 이 혼자 외로이 정말 그 집을 떠나는 처음으로 집을 떠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나는 너와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인데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잖아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언약 약속하시는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은 인간이 만든 조건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방적으로 세우시는 내가 이 약속을 하고 내가 책임지마 라는 그런 언약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자신의 언약의 하나님으로 알려주시면서 꼭 그때마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하여 말한 것입니다. 이 창세기 50장에 요셉에게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를 죽일 것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 이 땅에서 인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 이르게 하리라. 그렇죠.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것이. 430년이 흐른 후에 출애굽 당시에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처음으로 80세에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 대대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보면 창세기 출애굽뿐만 아니라 계속 그 시대 뒤에 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열왕들 즉 엘사가 엘사 선생가 죽은 이후에 여호와스 왕에게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열왕기하 13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돌볼 것이다. 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너희가 읽어보지 않았느냐? 정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아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모든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느냐 말씀.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까? 야곱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들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모든 언약은 결국 누구에게로 이어져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통해요. 구약의 모든 약속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에게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회우도 보려 아브라함과 야곱 바로 그 약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종합적으로 다 그 언약이 설인되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그것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단번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말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5절만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옛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성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기업으로 누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안에는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를 언약 약속 안에 완전히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시작하시는 뿐만 아니라 그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자신의 신실하신 약속 안에서 백성들을 붙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언약과 약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도 완전히 성취되었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진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바뀌잖아요. 믿지 못할 일이잖아요. 쉽게 깨어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확증된 언약입니다. 사람의 관계는 신뢰가 무너지면 끊어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실패 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결속력이 있습니다. 야곱은 도망자였고 속이는 자였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입니까? 야곱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흔들리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삶은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 그러므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는 쉽게 흔들려도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분은 단지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으로 약속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책임지는 야곱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또 두 번째 의미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일방적인 측면에서 주권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언약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권적으로 선택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드시는 언약적 통치를 드러내는 이름이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조건이나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알미니안주의자처럼 그의 공고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와 주권에 근거하여 하나님 일방적으로 택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말라기 나오잖아요. 말라기 1장 2절 3절 야곱의 저 짱둥이 형 이름이 뭐죠? 에서지요. 근데 하나님 에서가 먼저 장자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나 보세요. 말라기 1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나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뭐라고 말합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니 그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삶을 광야에 이르던 그 하나님 일방적으로 동생인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 기록하고 있죠. 기록된 바 나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던 것 같이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기초한다는 뜻입니다. 칼빈의 주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선행을 미리 보시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선하신 기뻐하신 주권적인 선택 안에서 흘러오는 것입니다. 칼빈의 핵심 논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예견된 공로를 보시고 이게 뭐라고 그래요?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예지자 예지. 예지를 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택으로 사람을 먼저 구별하세요. 그러니까 예정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선택자는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택받았다면 그 사람은 타락하여 멸망으로 지옥 가지 못해요. 선택의 시작은 바로 언약 전체의 원인인 것입니다. 존 오웬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의 안전은 성도의 견인교리는 아주 두꺼운 놀라운 책을 썼는데 거기 성도의 안전은 그들의 견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있다. 하나님 불변하신 주권적인 통치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때로 우리 육신이 해를 당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렇죠? 토마스 왓슨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으나 그렇죠. 때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해요. 고통 당하고 힘들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로 인해 완전히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세상에서 때로 육체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때로 육체적인 그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 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단순한 시작점에 끝까지 붙으시는 성도의 견인교리, 즉 보증의 사랑이다 라는 표현이 바로 이 주권적인 그 하나님, 주권적인 선택의 하나님, 그것을 야곱의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이러한 동일한 진리를 수없이 많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4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뭐라고요?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주에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인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도 그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로 가봐도 이사야 41장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더라. 시편 31편 37절 2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을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그렇습니다. 악인 자손은 끊어지리라.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지 한국하면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라. 이것이 하나님 나를 보내신 뜻이다. 이 모든 말씀의 중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택은 하나님의 끝까지 뭐라고요? 책임지신다 라는 것입니다. 친애한 성도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우연히 사람을 붙드는 분이 아닙니다. 주권적으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서도 지속적으로 효력이 나타나는 보존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막연한 미래이지만 미래에는 완성되어 그 언약이 확증적으로 성취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미래도 살아있는 언약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무너지면 식어버리죠. 관계는 실망을 만나면 끊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인간은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인간은 버리지만 하나님 붙드십니다. 마치 부모가 연약한 자녀를 끝까지 놓지 않듯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완전하게, 더 거룩하게, 더 신실하게, 더 확실하게 붙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신뢰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때로 흔들릴 때도 세상이 우리를 버릴 때에도 우리가 실패가 우리를 정죄할 때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안전은 나의 상황이나 나의 손에 있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의 손 안에 있다.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그러한 뜻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오늘날 누구에게 야곱의 이름을 붙이면은 아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막 아브라함 이름 좋아하고 막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안 좋아하잖아요.
야곱이라는 뜻이 뭐 어떤 지 아세요? 이런 뜻이에요. 뒤꿈치를 잡은 자. 그건 좀 이렇게 태어날 때 그 표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더 나쁜 뜻이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간교한 자. 누가 좋아하겠어요? 부정념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이름 속에는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죠. 바로 연약함. 우리는 그렇잖아요. 불완전함, 내면의 죄성, 얼마나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인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곱. 놀라운 것은 성경이 그를 의로운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 거짓말쟁이 하나님이라고요? 속이는 자의 하나님이라고요?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거룩하신 분인데. 의인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죄인의 친구 되신 하나님 말하고 있잖아요. 칼빈은 노마서와 창세기 주석에서 반복해서 이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자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선하심에서 흘러나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좀 잘나고 똑똑하고 바르고 진실하고 거룩해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죄인을 향해 먼저 다가오시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담겨있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서 그러한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우리가 언제요? 언제 있을 때 하나님 사랑하셨다고요? 죄인이었을 때, 야곱의 같은 존재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였을 때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싫어하는 죄만 계속 짓는 그런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화목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구원하셨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변화된 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원수 상태였을 때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황송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웬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의 상태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우리의 꼬라지를 다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될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가치를 측정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자유로운 은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근거한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한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선택하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사실상 그 기독교 복음의 아주 핵심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압축이지요.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먼저 찾아오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다 붙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사랑받고 그러죠.
잘못하면 우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인간은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조건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바로 그 사람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스스로 실망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붙드신 하나님, 주권적으로 택하신 하나님, 야곱과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 안 성도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 선택적 사랑으로 붙드십니다. 나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